새벽에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서 새벽은 그래서 매직 타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기적의 시간이 바로 새벽이거든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큰 위기에는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큰 기회가 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은 답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소망 가운데 사는 존재입니다. 고통을 잘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나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32번의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 축복 내려주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 9월 특별 새벽 집회, 우리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 여러분이 오지는 못하고 가정마다 제단을 쌓게 되었는데, 이제 명성제일교회가 여러분 가정에 지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함께 2020년 9월 특별 새벽 집회 최인지 변화라고 하는 주제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됨을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9월 특별 새벽 집회 첫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지만 2020년 9월 새벽 집회를 하나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지 못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욕심을 따라 살아온 모습,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알지 못하는 터널 가운데 있지만 이후에 주님의 선하심을 소망하는 영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양무리를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주옵시고 성령 충만하여 푸른 초장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사역에도 큰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화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참석하여서 체인지라는 말씀을 주실 때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의 인도로 변화되어 가는 삶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태풍으로 인하여 피해가 많이 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좋은 날씨와 유튜브가 잘 송출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을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6절입니다. 구약 성경 39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중등부 장여준 이유리 학생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다들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너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신 후에 야곱의 변화 1 가나안에서 제하로 말씀 중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 또 외국에서도 이 말씀 청취하는 생방송을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 반갑습니다. 예, 일찍 일어나고 수고하셨고 아침에 우리 성경 봉독도 우리 친구들 아주 잘해주셨어요. 예, 먼저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 설교 우리 교재 말씀 교재 나왔는데 받으셨나요? 아니면 우리 카톡으로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잘 보시고 가능하면 우리 설교는 TV 모니터로 보시고 유튜브 휴대폰 통해서 여러분 말씀 함께 보시면서 따라오시고 교재는 우리 오후 3시 되면 준비되니까요 와서 수령해서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 우리 몇 가지 드립니다. 우리 준비원장님과 준비원들 모두 우리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교구 셀리더 교회 교사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어제도 철야하면서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며 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아시는 것처럼 우리 5시 40분이고 그리고
어제 어떤 분도 새벽 다시 너무 힘들다 그래서 10시 반에 오신다고 하는데 오케이. 10시 반도 생방송으로 녹화가 아니고 생방송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10시 반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한 가지 여러분 너무 미안한 것이요. 이번 우리 집회가 비대면으로 하게 된 것 여러분이 꼭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은 너무 잘 알아요. 다 오고 싶고 와서 함께 예배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못 오게 해서 너무 미안하고 가정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 재단을 쌓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다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아직 못하신 분들은 우리 셀리더를 통해서 전달된 온라인 링크로 기도 제목을 올려주시고요. 또 특별 헌금 감사 헌금은 우리 여러분들이 통장에 다 함께 하시면 되고요. 개근 시상 우리 말씀대로 우리 또 개근하신 분들은 최고급 우리 전 마스크인데요. 우리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고 우리 교회학교는 지난번에는 4월에는 그 설교 후에 마지막에 퀴즈가 있었는데 이건 오늘은요 우리 설교 다 마치고 축도 마치고 2분 지나고 여러분 동성기도 하고 영상을 통해서 질문이 나가게 되면 오늘 대단히 어려운 질문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다 맞추시는 분에게 1부, 2부 다 맞추신 분에게 우리 또 상을 바로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개근상도 물론 있습니다. 그 외 소식을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0년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과 우리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나님 귀한 성회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구별하여 눈물에 기도하는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성회 크고 비밀한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들을 때 가정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 세력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말씀 들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이 들을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들을 때 주의 음성 듣고 변화 체인지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 함께 같이 성전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함께 드리지 못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참 미안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오늘 새벽에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만 가지가 변했지요. 전 세계가 변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우리 성도들이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고 가게가 무너지게 되고 일상이 다 무너지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저는 우연히 한 시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시의 제목은 하늘이 화났어입니다. 얼마나 화가 나면 마스크를
말을 못하게 입을 막았을까? 얼마나 화가 나면 서로 만나지 못하게 거리를 두게 할까? 얼마나 화가 나면 더러운 검은 손 깨끗이 씻으라고 했을까? 하늘을 두려워하자 하늘이 화났어.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 먹먹해지고 눈에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정말로 화나서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까?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 마스크로 말을 못하게 입을 막으신 겁니까? 하나님, 우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교회 문을 닫으신 겁니까? 저는 지난 7월 팔을 다치고서 2주간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변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마지막 3일간은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제게 주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체인지였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 같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9월 특별 새벽집의 주제인 죄인지 변화는 우리 하나님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나흘 동안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야곱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도 변화해야 하는데요. 왜 하필이면 야곱의 삶이냐고요? 왜냐하면 야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명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조금 늦게 간발의 차이로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고통은 자기 쌍둥이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야곱이 100번 잘못했지요. 형 배고플 때 팥죽으로 형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그리고 눈먼 아버지, 눈이 어두워진 그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내가 장자입니다, 큰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형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거든요. 이것을 알고서 형에서는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야곱을 불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빨리 피신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27장 42절의 말씀,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그럼 첫 번째로 변화하느냐 변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무엇이 달려 있다고요?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형이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지금 얼마나 지금 화가 나는지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으면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때 변화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거거든요. 야곱이 여기에서 머물면 죽고 떠나면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변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면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나는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괜찮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괜찮지 않고 지금 빨리 피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그 변화를 먼저 직시하고 인지하고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이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면 그녀는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둘째 아들이 여기 있으면은 참 위험하구나, 심각한 상황을 맞이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탁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이 탁월한 것입니까? 분별력이 탁월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주전자 속에 개구리 실험 얘기 들어보셨지요? 한 대학교 실험실에서 개구리 신경 반응 실험을 했는데요,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집어넣게 되면 개구리가 뜨거워, 그래, 그래서 얼른 뛰어 나오게 점프하고 나오게 되는데, 차가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게 되면, 그리고 서서히 열을 가하게 되면, 올리게 되면 이 개구리가 그것을 감지를 못하고 좋구나 하고 헤엄치고 놀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푹 삶아져 죽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급변한 시대에 살면서 문제점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괜찮아 그러면서 야곱의 변화를 여러분이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실험실 개구리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메모해둔 구절인데요, 변화의 원리 속에 변치 않는 생존의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화이다. 한번 더 읽어드려요. 변화의 원리 속에 변치 않는 생존의 법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화이다. 두 번째로, 변화할 때 중요한 것은 뭐예요? 관론대 뭐예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정말 대단한 여인입니다. 큰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즉시 둘째 아들을 피신시키게 되는, 왜?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이런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고 나면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것 같아가지고 다 소용이 없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자기 둘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형이 살인사건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행동하는데,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에 나오거든요. 10절에 살기 등등한 형을 피해서 정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요. 28장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러분, 사실 정든 집을 떠나서 정처 없이 도망가는 야곱으로 보면 정말 참 기가 막힌 운명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보면 이때야말로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때 야곱이 그냥 집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러면 마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처럼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는 이런 끔찍한 비극이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 나오는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의 왕좌를 빼앗으려고 할 때,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감히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죽일 수가 있을까?
다윗은 절대로 그런 순진한 나이브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자마자 얼른 왕좌를 내려놓고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윗은 절대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지요.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성도 여러분, 다윗은 왕후지만 그러나 도망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처참하지만 그러나 그는 살아남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아들의 반역 앞에 함께 맞서서 싸우지 아니하고 이제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타이밍을 놓쳤더라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부자간에 전쟁을 벌이는, 그래서 아들이 죽거나 아버지가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타이밍을 잘 포착할 때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타이밍을 잘 포착할 때 큰 실수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타이밍을 여러분이 잘 포착할 때 다시 일어날 기회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타이밍을 잘 포착할 때 여러분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마치 야구 선수가 타자가 공이 지나간 다음에 아무리 스쳐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는 절대로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새 변화는 과감히 무엇을 통해서 시작됩니까? 놓아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설교노트 나와 있죠. 여러분,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야곱을 놓아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끝까지 아들을 안고 품에 안고 있게 되면 이 집안에 살인 사건이 지금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어머니가 과감하게 둘째 아들을 놓아줄 때 야곱은 하란에 가서 거기서 새로운 만남, 새로운 축복이 전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비극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놓아야 할 때 과감히 놓아주지 못하는, 끝까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자꾸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자, 우리 어린 친구들 다들 보세요. 오늘 목사님 뭘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윌림에서 원숭이 잡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보셨지요? 그죠? 쉽다는 거 아니에요. 원숭이 밀려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그릇 같은 곳에다가 이 안에 바나나를 집어넣는 거, 바나나를 넣고 있는 거예요. 자, 바나나를 넣고 있는데 원숭이 와서 바나나가 있네? 예 하고 잡았어요.
안 나오잖아 이거. 마우스 해볼래?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람이 오고 있는, 지금 밀렵꾼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얼른 놓고 도망가면 되는데, 아니, 끝까지 이걸 안 놓는 거야. 이거를 안 놓으니까, 손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냥 원숭이가 붙잡혀 버리고 말게 된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놓아줄 때 놓아주셔야지.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도 거기에 잡혀버리고 이제는 때가 늦으면 나올 수도 없게 되는 그런 아픔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 자전거 가르칠 때도 여러분 해보셨어요? 저도 아이들 자전거 가르칠 때도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자전거 뒤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면 놔주면 와, 자기 혼자 페달을 밟아도 자전거가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잡고 있으면 평생 자전거 타는 거 못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놓아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감하게 놓아주게 되면 내 손은 떠났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아름답게 이제 야곱의 삶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란에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또 보게 될 것입니다. 한 제재소 직원이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어요. 아니, 아무런 설명도 없이 황당하게 해고된 그는 굉장히 화가 났고 직장과 자기 상관에 대한 분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는 자포자기하고 집을 떠나 여러 달 동안 방황하며 돌아다녔습니다. 가진 돈을 다 써버리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와서 여보, 나 정말 내가 모든 노력 다 해봤는데 이제 길이 없어. 나 정말 이제는 죽고 싶어. 그래서 아내가 진지하게 하는 말이 당신은 아직도 한 가지 시도해 보지 않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게 뭔데? 당신이 처한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아내 말 한마디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분노와 절망감 때문에 진지하게 기도해 보지를 못했는데 그 이후로 그는 아내와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변화 가운데 그는 적응하게 된 것이요. 며칠 기도하는 동안에 신기하게도 자기 마음에 있던 전 직장 상사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사라지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더불어 삶의 의욕이 생기게 되는 걸 느꼈어요. 그는 자기 집을 담보로 융자를 얻어서 조그마한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어 5년 만에 나름대로 기반을 닦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새로운 소원을 주셨어요. 하나님, 제가 건축을 하면서 여러 곳을 여행하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호텔이 없습니다. 좋은 호텔은 있지만 너무 비싸고 작은 호텔은 너무 분위기가 좋지 않고요. 제가 호텔을 지어보고 싶습니다. 적절한 가격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깨끗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호텔을 짓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는 호텔을 하나 둘씩 지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체인을 가진 호텔을 만들게 되었는데 저도 가끔 여행하게 되면 이 호텔을 참 좋아합니다. 비싸지도 않지만 아주 깨끗한 이런 귀한 호텔이 세워져 있는데 이 이야기는 홀리데이 인의 창업자인 캐몬스 윌슨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직면하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변화의 첫날에 우리에게 변화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문제가 아니라 뭐가 달려있다고요?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그리고 오늘 주의 종이 몇 달 동안 준비해서 이 말씀 증거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잘못된 관계는 끊고 여러분이 잘못된 믿음의 길, 불신앙의 길을 가는 것은 여러분이 빨리 돌아서고 정리할 것은 빨리 정리하고 이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에서와 같이 훗날에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내가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움켜잡고 있는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놓을 것은 과감하게 놓아주면서 오늘 여러분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우리 설교 노트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놓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변화의 새로운 첫걸음을 뛰고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홀리데이인을 만든 그 케몬스 윌슨처럼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해보았는데 아직도 혹시 여러분이 한 가지 해보지 않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 노력해보았는데 힘써보았는데 울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정말 이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무너져가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제는 애타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게 돼요. 여러분 가정마다 제2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은 우리 명성 제1교회 1000여 명의 여러분 가정 속에 이제 새로운 지교회가 1000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곳곳마다 가정에서 우리 다니엘 친구들도 엄마 아빠 손잡고 함께 같이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변화의 첫걸음을 딛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환하게 열리는 오늘 새벽 기도할 때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첫째 날 함께 하신 우리 모든 교우들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화 이번 귀한 집회 말씀 여러분의 마음 새기고, 이건 생사가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 진지하게 우리 온 식구들 온 가족들 다 함께 참여해서 끝까지 개근해서 여러분 다 변화의 귀한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 모두 가정마다도 다 함께 오늘 말씀 듣고 통성기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화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리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진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야만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자, 오늘 다 두 손을 다 가슴에 대고 우리 아픈 성도들은 아픈 곳에 손을 대고 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귀한 성회 하나님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사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오늘 제단을 쌓고 하나님 명성 제1교회 지교회에서 주님 향하여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변화할 때 변화하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보는 분별력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타이밍을 잘 보게 하여 주시고, 타이밍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놓을 것은 과감하게 놓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정성 우리 수고하는 모든 종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자녀들, 다니엘 친구들 다 함께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대를 보는 분벽을 여겨 주셔서 하나님, 교회와 민족과 세상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연약한 곳에 손을 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손이 주님의 손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번 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번 성회 가운데 이미 가정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 기적의 이사가 나타나는 하나님, 모든 가정들, 기업들, 우리 대한민국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변화해야 될 때 과감히 변화하기로 결단하며 믿음으로 첫걸음 딛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다 두 손 들고 가정마다 다 주여 함께 부르짖고 함께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여, 주여.